야, 우리 교회 전속 가수라서 익히 알고 있는데 창현 형제가 저리 가수인 줄 몰랐네요.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 화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지난 얼마가 많은 일이 있어서 저는 몇 년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딱 넉 달이 지나갔네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니까 넉 달이 지나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정도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어떤 참모습,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 제가 읽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사본에는 요 대목이 없다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히 알려지고 또 예수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어떤 사본에는 없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만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지금 원본이 없습니다. 1세기, 2세기에 쓴 성경의 원본은 원래 썼던 책은 지금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원어라고 말하는 것은 빨라야 4세기 그리고 6세기경에 한 300~400년을 뺏겨 쓰고 해서 온 것이 지금 원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누구도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원래 썼던 것과 같든지 안 같든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초기에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뒤에 성경에 삽입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처음 성경에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이것이 처음에 원래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 뺐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죄 사함과 거듭남 말하자면 그 어떤 행복을 맛보고 누리다 보니까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고 할 시점에도 도덕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질 게 없고 오히려 더 이제 타락한 그 현실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변명이 될 수 있고 또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뭐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이 성경이 처음에 어차피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과 기록된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차이가 크지만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보통 사람들은 못 보고 듣는 이야기였으니까 이제 구전이나 기록된 것이나 이제 그 구별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신과 너무 부합하고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한 말씀과 뭐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이 말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는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율법과 관습과 제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 사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제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지금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죠. 뭐 정말 이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돌 던지지 말라고 말리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돌을 던지라 하면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유대 민간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돌로 쳐 죽인다 하면은 로마법에 이제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율법에 돌맞을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는 바이죠. 예수님의 처방은 이 여자의 죄를 문제 삼기 전에 정죄를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하자면 가늠한다는 것,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다 가늠한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이나 밖에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행위 이전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정욕이라는 동기를 드러내셔서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다 우리는 가늠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늠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이방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욕이라는 것이 결국 다 가늠이죠.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로 표현했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간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죠. 이거 없으면 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욕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그 원초적 동기가 뭐냐? 그 리비도라고 말하는 그 정욕,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문명이든지 뭐 도덕이든지 뭐든지 이것은 그 욕구 때문에 내가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 품이고 문화고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원초적으로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그런 것이다. 마치 우리의 지구가 표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밑에 멘틀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돼 나와가지고 한 번씩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뜨거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다 어떤 그런 동기가 잠자고 있는데 휴화산도 있고 지금 활화산도 있고 또 이제 정말 끝난 사화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린 다 그것이 있어서 살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정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정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 하는 정욕.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죠. 내가 뭐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갈등이 생기고 싸울 때 보면 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싸울 때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싸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만 가지고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돌맞을 여자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함께 잠재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구나,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죄를 처리함으로써 예수 앞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선은 숨 쉬고 우선은 살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쯤에 이제 폐렴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번엔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족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와서 하여튼 이제 뭐 항생제도 가지고 센 걸 쓰고 했는데 이제 고기를 갖다 달라시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매일 소고기를 뭐 갈비든 이제 하여튼 고기를 구워 가지고 매일 몇 점씩을 고기를 드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뭐 당뇨도 있고 다 있으신데 고기를 드시고 힘이 나니까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폐렴이 그렇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에 좋다 나쁘다 이거 둘째고 다 우선은 힘이 나야 되는 거죠. 살자면은. 그래서 뭐든 일단은 아프면 잘 먹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음식 나이 들어서 뭐 좋다 나쁘다 가리는 것도 땡겨서 잘 먹는 것보다는 둘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문제 삼기 전에 우선은 살게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정죄를 처리하는 게 먼저죠. 우리 눈에 다 들보가 들어있는데 보이는 거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픈 거는 내 눈에 티만 들어와도 아프죠. 그런데 이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죽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의 지식이 있으면 남의 눈에 티가 나한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깊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을 때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뭐라고 쓰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죠. 그런데 무엇도 정답은 없습니다. 뭐라고 썼다는 말이 없으니까.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이런 상황을 잠재우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이제 처음 요한복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오버랩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이 버전이 다르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한 것처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빛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창세기를 이야기하냐면은 1장 3절에 1장 4절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분이 다 만드셨다. 산이든 들이든 저 멀리 있는 것든 이방의 왕까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가 하면 예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의 창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뒤에 가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직접적인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땅에 글을 쓰셨다 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공연히 써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똑같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데 역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회개한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 잘 모르죠. 그런데 창세기를 아는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이 생각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이 요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든지 정죄를 없이 하는 것이든지 또 죄를 사하는 것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세계가 바뀌어야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계가 옮겨져야 되는 일인데 어떤 세계로 옮겨지냐? 창세기 1장과 2장 안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뭐가 연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행위와 오버랩되는 겁니다. 겹쳐지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눈을 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말단에 가서 변하고 변한 데 가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로 가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은 한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전 옛날에는 이 말이 아담에게 저주한 말로, 벌을 내린 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형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너 없어져 이러면은 이런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의 이해고 저의 이해고 생각이지만은 이 가늠한 여자와 돌 맞을 여자와 돌을 든 여자를 한꺼번에 다
살리고 치료하고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사 또 어떤 실수가 우리 인생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흙이니까 우리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것이 흙입니다. 밭에 아무리 잡초가 무성했다 하더라도 농부를 만나면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만 뭐 돌짝밭이든 잡초밭이든 무슨 밭이든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 욥의 고백으로 하자면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는데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 인생에는 그냥 이런 것이 담겨진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죠. 저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저런 것을 담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를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새도 집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는 그런 자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일도 마찬가지로 다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겼다. 이건 다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당신의 생기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자리로 돌아오면은 내가 정죄할 것도 없으시지만 내가 칭찬 들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난받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가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처방은 생명에 접붙여져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눕는다는 말도 있는데 인간의 습성, 인간의 본성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상황에 돌아간다 해도 똑같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른다.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에게 이제 공급받으면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했으니까 이 빛 가운데 오면은 그 생명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린 이 넉넉한 공급이 있으면 부정적인 현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넉넉해지면 극단적인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모험을 잘 못합니다. 이래저래 가능성을 다 하고 많이 알수록
이제 확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 50% 밑으로는 잘 손대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학교를 안 나간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복권 사는 거 보면은 가난한 동네의 편의점일수록 복권이 훨씬 잘 팔린다 그래요. 가능성이 없을수록 낮은 확률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기가 쉬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구약의 세계를 거쳐서 예수 시대에 와서는 넉넉한 공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현상을 예를 들어 복권을 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넉넉한데 왜 그 0.0001%에 막 신경을 곤두세우겠습니까? 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이것이 지적하고 하면은 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넉넉한 공급을 하면은 뭐 할 일 없냐 하고 찾아서 하게 되죠. 사람이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기는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제 뭐 약해 보기도 하고 좀 좋아 보기도 하니까 힘 없을 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요. 근데 조금 이제 몸이 좋아지고 힘이 나면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뭐라도 집안에 있는 것이 답답해지고 힘이 생기면 그래 되죠. 넉넉한 공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때 경험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이란 것은 내게 허락된 것, 그것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을 대전 갈 때도 그렇고 평택 갈 때도 그렇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오신 분들 그 가난함에 제가 안식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붙여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이 환경이나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면 교회가 자기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쳐도 안식이 오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처음 빛을 보고 일사천리로 빛 가운데만 산 일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사람도 밤을 지나고 있구나. 저 지나서 또 아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밤이든지 지금 낮이든지 우리는 항상 동일한 소망을 두게 됩니다. 어두움에 잠시 있다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의 족보에 돌맞을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을 거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밧세바도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당연히 돌맞아 죽을 여자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어째 살아가지고 솔로몬도 낳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이야기 속에 왜 그 여자는 돌맞지 않냐?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는데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왕과 연루돼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 은혜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항상 은혜의 여지가 있는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여지가 있고 법 앞에서는 당연히 돌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여지를 끌어내서 일단 우리를 살게 하고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 모든 것이 미끄럼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내가 누구를 용서하냐 용서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도 다 돌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함께 사는 당신의 나라로 똑같이 부르시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어떤 상황에 돌을 들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도 돌 맞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모든 사람이 아래로 보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모든 형제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흐르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